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BC, AD로 구분되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AD는 라틴어로 아도 도미네의 약자로 주님의 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역사를 AD, BC로 나누었듯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놀랍도록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그런 살아있는 삶이 없다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의 과거의 상태를 언급하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구원의 결과를 가져온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경륜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야기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형벌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사망 권세에 놓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 그냥 구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요 열망인데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관여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로마서 6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망 가운데 놓여 있고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주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관여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산자, 살아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함께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하여 법적 처리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존재다. 그 효력이 이미 발생되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부활된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보장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권세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법적 보장까지 받던 것이 우리 주님이 함께 일으키시고 해요. 더 나아가서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승천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승천된 존재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천할 존재고 법적으로 보장된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으셨다.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게 하려 하심이라요. 그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게 하려고 그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당신의 것 삼으시려고 온전한 것 삼으시려고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 보장이 뭐냐? 그것이 은혜와 믿음으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여러분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 행위는 0.001%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결정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완벽한 이룬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은 존재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인 것이죠. 신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괴된 존재죠. 하나님의 윤리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육이 되어지고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육체의 소욕대로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첫 번째,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 뭔가?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유행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삶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인기, 명예, 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죠. 그럼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식만을 최우선시하는 삶입니다. 자식을 뒷바라지 않으라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이죠. 자식 때문에 감정이 좌우되고, 자식 때문에 슬프고, 자식 때문에 기쁘고, 자식 때문에 불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남편도 섬기고 자식도 섬겨야 되는데 오직 그 삶의 포커싱이 자식을 돌보느라고 모든 삶이 다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성공, 자녀의 성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건강만을 최우선시하는 삶이죠. 물론 주 안에서 분명히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만 하려고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건강만 하려고 주일날 교회도 오지 않고 운동하러 가고, 건강만을 위해서 내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 삶이 건강만을 위해서 배열되어지는 것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쩌면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건강 때문에 모든 시간들을 다 투자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사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땅 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야 할 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죠. 물질만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삶은 또 어떤 삶인가? 내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창고에 더 많은 것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것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절대로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감찰하시고 머리털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가정도 세상적 기준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가정도 세상적 기준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가 아는 분이 어느 교회에, 그 교회 앞에 걸려있는 프랜카드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렇더래요. 근데 그 문구를 보고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얘기인즉슨, 아니 뭐 가정까지 와서 가정에서까지 거룩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떤 홀리하다 또는 성스럽다,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가정은 행복보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룩이라는 의미를 홀리하다 또는 성스럽다 그런 의미보다도 구별되어진다 그런 의미로 아마 문구를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은 다름 속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인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 때문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같이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행복해야지, 믿지 않는 가정과 같은 모양으로 행복과 기쁨을 얻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믿는 가정은 구별 속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라도 기쁨을 주시길 원하셨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름 속에서도 구별 속에서도 기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을 냅니다. 내가 다름으로 살면 우리 가정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왠지 소외된 것 같고,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뭡니까? 나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잘못 가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겁을 내서 다름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다름을 선하게 아름답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2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살아야 돼요? 화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본래는 그렇게 창조되어졌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그 무엇인가를 따르게 하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역하면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상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로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거절하게 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서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평화하고 용서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영들은 우리로 미워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용서하기를 거절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는 곳마다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은혜의 현장이 없다라면 우리는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평화의 도구로,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내 삶에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초래하고 불편하게 한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서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 유월절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로 여기라,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경영자다. 새로운 출발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어제 연약한 나 김병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 연약한 누구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수월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제 음란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제 탐욕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어제 싸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제의 연장선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는 것이 아니라 달의 시작이고 해의 첫 해를 여기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의 놀라운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를 날마다 새롭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독론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경건치 못할 때 우리를 찾아와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삼으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피의 권세 앞에, 그 약속 앞에, 그 능력 앞에 이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도울 수 있을까?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비록 참으로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놀라지 않고 나를 튕겨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내 앞에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권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봐주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이 혜택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내 자녀와 불편했던 거 있습니까? 남편과 불편했던 거 있습니까? 교우 중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 혜택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날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제의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오늘 새롭게 봐주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누가 먼저 부유해집니까? 내가 먼저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봐주는 것처럼 나도 날마다 누군가를 그렇게 새롭게 봐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것은 우리 주님은 기억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예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준비하고 예비한 그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할까? 그거예요. 어떤 관계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봐준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구속사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홍해 세례를 받고 이제 사흘길을 지나서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우물을 찾았는데 그것이 마라의 쓴물인 거예요.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왔죠. 뭔가 하나님을 따라오면 정말 늘 단물만 있을 것 같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따라왔어요. 근데 예기치 않는 목마름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쓴물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따라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밀어내서 깨닫지도 못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설정하는 내 방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들이 안 맞게 되니까 이제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지금 원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부르셨지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전락시킬 때가 참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목마름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도 아시고 그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네가 나를 원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불편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25절을 보니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물에 던질 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한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고 밀어내서 깨닫지 못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럴 때 네가 십자가로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한 예비하시고 준비한 은혜를 네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이 시간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많은 산적해 있는 일거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묻고 정직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나의 기대치 가운데 무너졌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의미가 있다면,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기대치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버성겨지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100가지 잘못한 사람이 있고 한 가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100가지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0가지 잘못한 사람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한 가지 잘못한 사람은 압니다. 늘 몸부림치는 삶이에요. 애쓰는 삶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가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잘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말로만 고백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실제로 네가 가라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27절입니다. 27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쳐라. 25절 6절까지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무를 지시했을 때, 던졌을 때, 십자가를 적용했을 때 엘림의 장막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 물샘 12과 종려 70가지가 있더라.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구속사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면 지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어디? 그렇지 않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풍조가 좋아 보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좋아 보이게 돼서 타락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것을 선택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 분리되고 점점 멀어진 어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로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부르심을 따라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고 예배하는 자이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죄의 힘이 커서가 아니라 나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 여전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고 또 다른 한 법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죄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올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목숨이 끊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죄하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죽으면 초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했던 하나님 나라 회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망이 그 구속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같이 죽어주시고
같이 부활해 주시고 같이 하늘에 앉혀진 승천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참 중요한데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욕망을 그 무엇으로도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아, 내가 저기서 죽었지.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지. 그러므로 내가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 그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것이 도말되었다는 것을 고백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의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하이에나처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2000년 동안 십자가를 바라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질리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전치 20주 30주라고 해도 그건 안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죠. 죽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죽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힐끗 보잖아요. 힐끗 보잖아요. 그렇죠? 힐끗, 그 한마디에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이 있을 줄 압니다. 끝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제였다, 그 얘기예요. 아담 때 그 창조는 망가진 창조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창조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 재창조는 이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나의 영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례의 강을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의 제일 되는 목적과 의도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영광보다도 앞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간 동영상 하나 보시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한 사람의 한 삶을 보시겠습니다. Draw near to me, let me know your touch, let me hear your voice
Speak to me your word in the morning. When I rise, I will think of you. I will speak your name, resting in the blessing of your love. When I call, draw near to me. Lord, cover me with the blessing of your never-ending love. Your never-ending love. Trusting in God and playing basketball for God, the better. When we hear the word of the Lord our God, we prepare ourselves for the battle cry. When we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blast, all the people shout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I'm just thankful to God for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come out here and play with this team and this organization. Who can stand before Clock at 5. Shumpert. Second chance opportunity. Lynn up top. Tied at 87. Lynn with the ball in his hands. Fans on their feet. 5, 4. Lynn for the win.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악을 따라가도 연약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는 그 빛난 영광 온 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는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셔만 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악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나를 기독론적으로 생각하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봐주는 것처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우들을 새롭게 봐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관계적으로서 내가 먼저 화평을 이룰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부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엘림의 장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죄전 가운데 방문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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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한 번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여기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